잠깐 설명드렸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원리, 원칙들을 잘 발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작은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실 메시아의 예언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9장에서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 9장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강력한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6절이 굉장히 짧은데요, 이 안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선명하게 정리한 성경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은 뭐라고 정리하죠? 중요한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라고 아주 겁없이 이야기하죠. 이게 왜 겁없이 하는 얘기가 되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 해도 신약인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것이 신성 모독에 해당해서 죽었습니다. 맞지요? 예수님의 죄명이 두 개죠? 하나는 뭐고요? 성전 모독이고 하나는 신성 모독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600년 전에 쓰여졌던 이사야는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태어날 한 아기, 그 메시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사야 돌 맞아 죽을 짓 한 거죠 지금. 우리는 이런 걸 읽을 때 별로 그렇게 도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상황 속에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 성경이 쓰여지고 그 성경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의 처한 상황 속에서 읽어야 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보다도 더 신성에 대한 존엄을 강조했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부정하고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있냐?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훼라는 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땐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분.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아도나이, 아도니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이신 분. 근데 엄격히 말하면 그건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 될 수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입으로 담을 수 있냐, 어떻게 이 더러운 입으로 말할 수 있냐라고 해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사야는 정말 겁없이 그의 서신을 통해서 앞으로 태어날 한 아기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도 모자라서 그 뒤에 뭐라고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썼어요. 돌 맞아 죽을 짓을 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 표현이.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누가 이루시느냐? 9장 7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가 이루어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우리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누가 이루어요? 내 열심이요. 우리는 굉장히 모순 덩어리예요. 이율배반이에요. 준비되고 훈련되는 일은 안 하면서 내 열심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리고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다르잖아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쓰여졌던 사람들 중에 무능하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된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할 때는 내가 했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셨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베드로 하면 정말 무식한 사람이고 다혈질이고 이 혈액형 얘기하는 사람도 참 웃기잖아요. 희귀한 혈액형도 있는데 뭐 A형은 성격이 어때, B형은 성격이 어때,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더라고. 이명이 더 많이 죽는 수가 있어. 근데 베드로 같은 사람이 지난주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룟 유다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었을까? 복음서는 그런 걸 기록하지 않지만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베드로는 뭐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공부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 다 3년은 넘었잖아요. 예수 믿은 지, 교회 나온 지. 근데 우리가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저 사건은 성경이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한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중에? 재수가 없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도 B형이지? 뭐 이런 소리는 할 줄 아는데 너 하는 거 보니까 A형이구나. B지면 아주 그냥 1년 내내 가는구나. 뭐 이런 얘기는 할 줄 아는데 이 사건이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성경이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성경적으로 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한 이야기, 정말 이런 건 껌이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도 누구 열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해요. 왜 회의하다가 열받는지 아세요? 내 열심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내 의견이 묵살되고 무시당했다, 이것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셔. 뭐가 이루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셔요. 하나님의 열심히.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셔요. 너무나 멋지잖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셔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게으르고 방만하고 태만한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탁월해져야죠. 저하고 10년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저도 처음 하는 일이 많고 처음 시도하는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 참 수준이 없네, 실력이 없네, 무능하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됐겠어요? 제가 어제 이복순 권사님 신방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제가 앞으로 이렇게 관리하셔야 될 겁니다라고 쫙 얘기했더니 이복순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자기 주치의가 했던 얘기하고 목사님 똑같은 얘기를 한대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냐요?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누구 심장이 아프면 제가 이식 수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 몸의 회복보다 심리적인 게 더 어렵고 힘들고 우울증 걸리지 않게 조심해서 그랬더니 또 놀래면서 심리학과 교수님이 오셔서 저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걸 아시냐고. 이제 약물을 먹으니까 면역 억제제 먹잖아요. 옛날엔 주사로 맞았는데 많이 좋아서 이제 알약으로 먹어요. 스테로이드제를 같이 먹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먹으니까. 스테로이드제를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손이 떨어요. 몸을 떤다고요. 그러면 사람을 피하게 돼요. 그러면 생기는 게 뭐죠? 우울증 생겨요. 그러면 병이 더 악화돼요.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드러내십시오. 감추지 마십시오. 대부분 감춰서 문제가 생긴다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퇴원할 때 심리학과 선생님이 오셔서, 교수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 했다고.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시냐고. 뭘 어떻게 알아요? 목사를 지금 30년을 하는데. 이건 마음의 태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뭘 배워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주죠. 신방 가도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해 보면 이건 신방 안 가도 되는 일이야. 이건 꼭 신방 가야 돼. 그게 깨달아져요. 제가 머뭇거리고 안 갈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굳이 뭐 목사님 가셔야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멋지잖아요. 뭐가 이루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해야 돼요. 찬송 중에 주 예수님, 그 다음 뭐죠? 언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늘 깨어. 찬송을 또 손뼉 치면서 해봐야 되나?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셔라는 걸 믿는 사람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까 항상 쓰여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명사수는 그냥 되지 않아요. 명사수는 시간 나면 소총을 분해해서 닦아요. 왜요? 언제 방아쇠를 당겨야 할 상태가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수는 항상 칼날을 갈아둡니다.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하자 그러면 뭐 하지요? 연필 깎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항상 연필이 깎여져 있어요. 항상 공부 못하는 애들 보고 공부하자라고 하면 공책 잡고 책 잡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연필 찾아서 연필 깎기로 연필 깎고 있어요. 승질이 막 올라오죠. 뻗치죠. 막 한 대 쥐어받고 싶죠. 필통 속에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준비되십시다. 9장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10장에서는 우리가 쓰여지는 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도끼와 나무꾼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도끼와 나무꾼 하면 선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걸 상상하시면 안 돼요. 도끼가 아무리 유능하게 나무를 찍어서 그 나무를 쓰러뜨린다 하더라도 도끼는 누구에게, 나무꾼에게 뭐 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다. 나는 쓰여질 뿐이고 나를 통해서 나무를 찍어 넘어뜨리는 분은 누구다? 나무꾼이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뭔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우쭐우쭐 할 것도 아니고 조금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준비되고 훈련되면 나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도끼는 나무꾼에게 뭐 하지 못한다? 자랑하지 못한다. 그게 10장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랑할 수 없다. 누구 앞에서? 또 나무꾼 앞에서 이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그런데 우리는 미련해서 도끼가 나무꾼에게 자신의 유능함을 자랑하고 톱이 나무를 켜는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다가 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러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아멘이시죠?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11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이들에게 끌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가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에 괴롭히던 자들이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갈래로 나누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을 잇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예언서를 읽으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겁니다. 지금 11장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상징입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혼란스러워져요. 11장도 메시아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예언한 거지요. 누가 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이 망한 것 같이 보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몸체가 잘리고 그루터기만 남은 것 같이 될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지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흩어져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심이 그 구원을 이루셔서 그 그루터기에서 새 가지가 돋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이제 이렇게 되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사건이 자연스럽게 머리에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사야 60장으로 옮겨져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제가 읊어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성경을 도대체 모르기 때문에 그 이사야 60장의 이야기를 다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취임 설교로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어가면서 내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복음이 증거되고 억누린 자가 자유케 되는 그 날이 임하였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셨는데 그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지혜의 영이에요. 여러분 왜 미련하지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공부한다고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럼 기도해야죠. 성경 읽다가 하나님, 지혜의 영 되신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명철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근데 잘 나가다가 맨 끝에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래요. 누가 지혜로워져요? 지혜의 최고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예배 태도를 고쳐라, 기도와 찬송의 태도를 고쳐라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철학을 논하고 논리를 논하고 의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지혜와 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궁극의 지혜, 궁극의 총명은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와 명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이들에게 예배자라는 거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뭘 주신다고요? 앞에 있는 것 몽땅이요.
뭘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앞에 있는 거 몽땅. 왜요?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지금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는 교회 지도자들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다시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냐. 자, 됐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교회 지도자들이 존경받지 못하지요? 헌금 많이 하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일 많이 하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그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지도자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을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살다 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에 이런 때는 막 목에다 핏대를 세워서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뭘 먹고 살아요? 자기 말의 열매를 먹어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비싼 선물 해줘야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뭐가요? 말이요, 말이요. 선물 받을 때는 그때뿐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나에게 건넨 한마디 따뜻한 말은 평생 마음속에 남잖아요. 반대로 상처되는 말도 평생 남잖아요. 사람은 말의 열매를 먹고 살아요. 아멘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멘 하는 건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아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고백하는데 그게 뭐가 힘들어서 아멘을 못합니까? 좋은 지도자로 존경받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려면 뭔가 일하려고 하고 뭔가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정성택 집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뒤에서 보면서 찬양 얼마나 신나게 해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인지 지흥의 경어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저 사람이 즐거워해라고 느낄 때 그 사람이 존경받겠지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목사님 예배를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설교를 막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제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쳐도 존경하시겠어요? 제가 김철원 목사님 존경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때는 설교 내용이 막 뒤죽박죽이야. 녹화하고 있어서 이런 거 녹화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한 가지 제가 그 어른을 존경하는 이유는 뭐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일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목사님 예배 설교 시간에 찬송 좀 하지 마세요. 가사 좀 틀리지 마세요 하려면 그렇게 긁는 이유가 뭐지요? 사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건 선배님 존경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용기가 가상합니다. 금요일 날 회의할 때 저한테 야 설교 몇 분 해야 되냐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그거 어제는 전화하셔서요. 전화하셔서 본문이 이건데 첫째 주제는 이거고 둘째 주제는 이거고 셋째 주제는 이거고 넷째 주제는 이건데 이렇게 해도 괜찮냐?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그거를. 그래서 형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뭘 주제를 4개씩이나 해요. 야 그건 그렇게 해야 돼. 야, 이렇게 해도 되겠냐? 야 헌당 예배인데 이거 선교에 대해서 해도 되겠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냐 뭐 물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건 그렇게 물어놓고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아유 형님 그거보다는 이게 좋지 않겠어요? 그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설교 원고를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셨어요. 실력이 있어서 존경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김철원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어른으로 예우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 내가 봤던 어떤 목사님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한다. 그게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약점도 많고 단점도 많아요. 저 그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그것이 모든 약점을 다 상쇄하고도 남아요. 제가 목사님들 중에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모님한테도 형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물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땅을 한 평이라도 주실까 뭐 그런 양구에 땅이 많아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시려면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후배들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자녀들이 저분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존경받아요. 기도하고 나면 막 땀으로 범벅이 되고 목이라도 쉬고 이래야 역시 우리 장로님은 영빨이 있어,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되면 노래방 가서 노래라도 신나게 하고 오세요. 기도회 주간에. 그리고 기도회 시작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기도회 끝난 다음에 집사님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워함으로 삼을 것이며,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지도자는 이래야 돼요.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건 뭐지요? 뭐예요? 통찰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좀 신비하게 나는 안 보이는 게 다 보여. 나는 못 들은 것도 다 알아.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 우리 장로님은 신령한 영안을 갖고 있어. 이런 얘기하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영성이 있어, 영빨이 있어. 우리 장로님은 얘기하면 내 마음을 다 막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이래야지. 뭐 그냥 누가 무슨 소리 하면 거기 헷가닥 넘어가고, 또 누가 무슨 소리 하면 헷가닥 넘어가가지고 갈피를 못 잡고, 이 말 들으면 이게 진짜인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게 진짜인 것 같고, 얼마나 우스워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들려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으로,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은밀한 것을 아셔서 우리의 행위대로 공의의 심판을 하실 분. 그래서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로 찬송케 하셨어요. 교회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집사는 모름지기, 성도들에게 모받는,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신명기 1장의 원리예요. 존경받는 사람. 저 사람은 지혜가 있어, 영성이 있어, 분별력이 있어, 이런 사람. 그런 지도자가 되십시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거 설명하려면 오래 설명해야 돼요. 좀 어려운 얘기거든요. 왜 가난한 자를 판단하는데 공의로 하지요? 왜 겸손한 자를 판단하는데 정직함으로 하지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말씀이 근거가 되는 삶.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을 것이다. 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 오셔서 그렇게 공의의 심판을 하실 때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 이 해석의 내용은 뭐예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무슨 얘기예요? 이거를
답을 하시면 이제 오늘 수업은 끝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평화요? 지나가는 개나 주세요. 뭐예요 이게? 뭐라고? 아이씨 뭐? 뭐래? 구별해라. 너 피자 먹지 마.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덴의 회복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또 주일학교 교사가 천국 가면 애가 막 독사를 목에다 감고 그걸로 줄넘기 하고 막 이래. 뭐 이런 소리에 되면 있긴. 그럼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호랑이도 천국 가.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니. 호랑이도 천국 가나? 못 가잖아. 왜 못 가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네 얘가. 그럼 금남교에 있었던 찬송이하고 찬미는 교회 종치면 막 어어어 했는데 걔는 어떻게 되지? 못 가요. 왜 못 가지? 믿지 않아서 못 가는데 너 하나 2단으로 넘어왔어요. 믿지 않아서 못 가요. 이걸 가지고 뭐 천국 가면 진짜 뭐 어린애가 독사구려 손 놓고 보험성가 있었잖아요.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거짓말을 가르친 거예요. 이 해석은, 이 본문은 6절부터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위선과 거짓에 속지 않으시고, 위선과 거짓에 속지 않는다는 말을 뭐로 써놓은 거예요? 가난한 자를 공의로 심판하고 겸손한 자를 정직으로 판단하는 한다는 말이 사람들의 가식과 위선에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이 땅에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완성되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기록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뭐 천국 가면 뭐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 나래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투표를 합시다. 그 나래가 미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드세요. 치사하게 하나도 안 들어요. 이원섭이 하나 들었어. 자, 현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드세요. 박문선 이건 뭐예요? 북한에서 오셨어요? 과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드세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예요?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지옥의 3층을 가야 되는 사람. 아주 기회주의자예요. 이건 미래다, 현재다, 과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한 질문에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한 질문의 가장 큰 허점이 뭐지요? 시점이 없어요. 시점이. 자, 보십시다. 이사야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가 뭐지요? 미래입니다. 2019년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그날은 언제지요? 과거입니다. 질문이 잘못된 거였어요. 이해되셨어요? 질문 만드는 게 기술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과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거 역사에 예수님 오셨는데 애들이 막 뱀 가지고 놀더라, 뭐 사자하고 뭐 양이 뛰놀더라,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지요? 그럼 얘는 뭐예요?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때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것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 뒤에 그 나라가 또 나오거든요. 그때가 또 나와요. 그 뒤에 보면 그 다음 단락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날에 10절에 그지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이 일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언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기수로 설 거예요. 기치로 서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십자가의 깃발 아래 모여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땅끝에서부터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사야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지만 600년 이후에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 사건이었지만 이제 주 2019년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뭐예요? 과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정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이 중요하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신명기 얘기하면서 잠깐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에 보면 열불 얘기가 나옵니다. 모르면 안 합니다. 성경 좀 읽으셔야 돼요. 많은 세대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이 다니엘에 나오는 짐승의 금신상 얘기 나오지요.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고 나서 바람에 흩어지고 열불 얘기가 나와요. 이럴 때는 듣고 싶으면 몰라도 아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모르면 얘기 안 한다고 했는데 아는 척이라도 예 이래야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그냥 무슨 동태탕 안에 들어가 있는 개처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또 생각을 하죠. 동태탕 안에 개가 들어가나? 그 다니엘이 말한 열불은 미래일입니까? 현재일입니까? 과거일입니까? 똑같잖아요. 다니엘서를 읽어야 될 사람에게는 뭐고? 현재 진행형의 일이에요. 예? 다니엘은 포로기에 쓰여진 거잖아요. 이미 북왕국과 남왕국이 망했지요. 그리고 다니엘이 몇 나라의 총리로 일했지요? 성경님 세 나라의 총리로 일했어요. 맨 처음엔 어디로 끌려갔는데요? 북한으로 끌려가진 않았어요. 바벨론에 끌려갔지요. 나라가 망했지요. 새로운 제국이 섰지요. 그 나라가 망했지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나라가 섰어요? 헬라가 섰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해갈 거예요.